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는 땅을 창조하는 것인데 그 땅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경작함으로써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 땅 자체는 어떤 감정이나 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은 그래서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 사람들을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4절에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찬양하고 온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그 거주하는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 편에서는 회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새 창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 생활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네 신전이 있습니다. 여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또한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고 그 극장에서는 저질스러운 공연과 폭력적인 투기와 이와 같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장소가 바로 이 극장이었습니다. 또한 아고라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 거기서는 돈과 황금에 물든 투기꾼들, 장사꾼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옛날의 나쁜 습관, 옛날에 죄악된 습관, 타락된 문화, 토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또한 낭비를 한다든지 술과 담배와 이렇게 방탕한 생활 혹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런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쓴다고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정신 상태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다 보면 습관이 변화되거든요. 습관이 변화되면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명이 변화되려면 사람이 완전히 바꾸어지려면 그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 인간의 심령의 변화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변화된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창조된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어두운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방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황량한 벌판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에 빛이 임하여 밝아지고 혼돈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정돈해서 질서가 생겼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분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질서가 물러갔습니다. 공허가 물러갑니다. 땅에 이제는 식물이 나고 싹이 나고 나무가 심겨지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가득하게 되고 바다에는 바다와 물고기, 공중의 새들이 이와 같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공허가 물러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온 유재는 공허한 상태로 두지 않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지옥은 반대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지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땅은 바로 인생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혼돈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어딘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자신이 없고 힘든 그런 혼돈의 상태,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혼돈한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혼돈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이 혼돈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 안에는 공허가 있습니다. 공허는 때로는 불안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감추려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일에 몰두하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혼돈의 인생입니다. 차별금지법 무엇입니까? 내가 남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은 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지만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면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죠. 중고등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하면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도덕 질서가 다 이제는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고 우리의 사회에 찾아오고 우리의 국가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질서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은 우리 심령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방향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어두움이 물러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삶이 끝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방황을 끝을 내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이제는 낮의 인생이요 빛의 인생이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밤의 인생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신 후 망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새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인간의 수양을 가르치고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의 성경을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것은 바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는 변하여 새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의와 기쁨과 평강의 마음이 우러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가 그 심령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이 창조는 흑암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인 우리 인간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사람 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질서가 생겨지고 주님의 생명이 임할 때에 공허가 채워지고 주님이 길이 되어 빛을 비추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은 깨끗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의 삶으로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해서 이제는 육의 사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는 변화의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국가가 변화가 되게 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